네, 오늘도 사사기 1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17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 말씀에는 이 사사기의 결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 16장까지 이 사사들과 나시린에 대한 사역을 기록했다면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이 사사기 시대의 결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사기 결론은 17장에서 18장까지는 이 종교적인 타락과 19장에서 21장까지는 이 윤리의 타락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한 내용을 지키지 않게 되었다.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처음 언약한 내용인 이 레위기 율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은 이 제사제도, 예배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서 27장까지는 이 삶의 규례, 이 구별된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은 이 제사제도를 통해 거룩해지고 또 율법의 말씀대로 살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복을 받도록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이후에 이 사사기 380년, 약 400년을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가르침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게 되고 이 가나안 땅에서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한 대로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사사기 기자는 약 400년간의 이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약속의 땅이지만 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 축복의 땅이 재앙의 땅과 고난의 땅, 저주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성도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설명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 삶 속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기 말씀은요, 후시대 사람들에게 이 역사라는 관점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기 시작하면 그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17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사기 17장에서 18장까지 이 두 장에 걸쳐서 이 제사제도, 이 예배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사기 17장 말씀해 보시면 이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면 여호수아가 있었던 지파요,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 돈을 훔치게 됩니다. 이 어머니 돈이지만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화가 났는지 이 독한 말로 저주의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저주의 말을 들은 이 아들이 미안했는지 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자백을 하고 이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요 돈을 훔쳐갔다는 말을 듣고 저주를 하다가 아들이 그랬다고 하니까 이제 복을 빌어줍니다. 사실 그 어머니도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저주를 하고 기분이 좋으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도둑질을 했다면 일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책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도 없고 도리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그 돌려받은 돈의 일부를 가지고 자기 집에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면서 여호와께 은을 드린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종교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혼합된 혼합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해야 할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을 세우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제사 제도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사기 기자가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이 미가의 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인들이 성막에 봉사하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속한 이 레위인이 이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에 올라와 거처를 찾고 있습니다. 왜 레위인이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않게 되어서 이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에서 복을 받은 대로 이 11조를 바치면 그 11조를 먹고 살면서 이 성막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도 바치지 않고 성막에 와서 예배도 안 드린 것입니다. 집집마다 자기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회개하지 않고 속죄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점점 강팍해질 것이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을 위해 세상의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세속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가 레위인이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이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일꾼인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면 더 복을 받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언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 집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언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월급을 주고 숙식을 제공할 테니 지급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레위인이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가의 집에 지급 제사장이 되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도 이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오는 신학생들이 이 사역지를 찾을 때 어려운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사례를 얼마 주느냐 하는 것부터 묻습니다. 또 작은 교회 목사들도요. 큰 교회 가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건들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밥을 굶어도 입을 옷이 없어도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이 세상이 풍족해지면서 이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이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역자들도 이 성도들도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부자들이 대우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는요. 레위인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요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목사가 기도해 주면 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급도 없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자기 집에 훔친 돈으로 우상을 만들었고 거룩한 레위인을 자기 집에 지급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돌아오라고 더 큰 재앙으로 때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통해 고통을 주시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와 가정과 이 개인의 삶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읽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열심으로 복을 받을 줄 알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양과 염소를 가려내고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려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가려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개척을 결심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직분을 받고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요
다시 가르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할 일은 못하고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과 이 레위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월급을 받고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준이 없고 타락한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고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나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빨리 간다고 다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바르게 가고 성실하게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조금 힘들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배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오늘 하루 삶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